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주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원수로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이제 자고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로 세상에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높고 귀하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는 사실은 피조물인 영적인 질서 속에서 보면 사람들이고 또 모든 피조물이 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창세 전부터 그는 어떤 분이었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형체를 입었을 때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천사보다 못한 존재, 결국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까? 그 얘기는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려고 그런 일들을 하셨고 결국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붙들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일은 다시는 사람들이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서 이모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야말로 발의 때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섬기면서 끝까지 자기가 완고하고 교만해서 자고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되기를 원했고 만유의 주로서 또 아버지로서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진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참 목이 곧은 백성처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사람들이 수시로 자고하고 교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와서 사역을 하신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를 없애게 한다. 그게 무슨일까요? 주님 앞에 붙들게 하고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되어지는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항상 침노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항상 침투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미리 말씀한 게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죄가 문에 엎드러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했냐? 내세의 능력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것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다윗과 정말 함께 공유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을 보니까 참 비참하게 깨져요. 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저주를 받고 그렇게 고통을 받을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압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의 교만한 것 때문에. 오늘 성경도 말씀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라 내가 다시 주인 되어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다시 현저히 못 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사들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본래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사람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아들 자신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내려서 복종시켜서 아들로 충성했고 맏아들로 충성했고 우리는 또 다른 차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한 번 사람들을 향해서 기회를 줬으면 됐지 두 번까지는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다른 데서도 말씀하기 뭐냐? 율법이라는 걸 줬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엄한 하나님의 법 이것을 깨닫도록. 근데 우리는 복음을 참 등한히 여겨요.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던 율법도 어기면 굉장한 징계를 받는데 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주신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쉽게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은 거 자녀 삼은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녀 삼았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겠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다 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까지도 내어줬던 분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있었더냐 이거예요. 아들 삼으신 거는 자녀 삼은 것은 저희들입니다.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려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스러움으로 압니다. 왜요? 우리 같으면 미리 알면 그런 일도 안 해버려요.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것들이 정말 타락할 거다. 버르장머리 없이 자기를 버리고 갈 거다. 지 마음대로 살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저는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창세전부터 계획하면서 자녀를 만들려고 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벌이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수시로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수시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해서 두 번을 오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높고 귀한 사역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두 번째 온다는 얘기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전에는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었지만 그때서부터는 모든 천사들은 수종 들어야만 할 것이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겨야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천사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누구이간데 우리는 주님을 하찮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뭐라 표현했어요? 14절에 섬기는 영으로서 여러분 여기서 모든 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은 모든 영적인 존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섬기는 존재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이지 우리 스스로는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잃어버린 양을 세우고 타인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혼을 세우고 이런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왜 사셨을까요? 네 혼자 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네 감정으로 내 뜻대로 살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주셔 그걸 지게 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자녀 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어느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 이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제가 그래서 이름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맞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시 물었더니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두 가지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16장, 17장 이런 그 사이에서 보면 뭐라 표현이야?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고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음성을 우리는 쉽게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은 거 자녀 삼은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녀 삼았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겠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다 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까지도 되어줬던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있었더냐 이거예요. 아들 삼으신 거는 자녀 삼은 것은 저희들입니다.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려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스러움으로 압니다. 왜요? 우리 같으면 미리 알면 그런 일도 안 해버려요.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것들이 정말 타락할 거다. 버리장물 없이 자기를 버리고 갈 거다. 지 마음대로 살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저는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창세전부터 계획하면서 자녀를 만들려고 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벌이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수시로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수시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해서 두 번을 오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높고 귀한 사역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두 번째 온다는 얘기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전에는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었지만 그때서부터는 모든 천사들은 수종 들어야만 할 것이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겨야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천사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간데? 우리가 누구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누구이간데 우리는 주님을 하찮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뭐라 표현했어요? 14절에 섬기는 영으로서. 여러분 여기서 모든 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은 모든 영적인 존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냐.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섬기는 존재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이지 우리 스스로는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잃어버린 양을 세우고 타인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영혼을 세우고 이런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왜 사셨을까요? 네 혼자 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네 감정으로 내 뜻대로 살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주셔 그걸 지게 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자녀 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어린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 이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그래서 이름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맞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시 물었더니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두 가지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16장, 17장 이런 그 사이에서 보면 뭐라 표현이냐.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고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17장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히 보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으면.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럼 무슨 얘기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6장 26절 27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영을 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직접 구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맏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보고 말씀한 게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을 조금 그래도 이제 내가 성장됐나 보다.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대로 살아와고 시도를 했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마음의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계명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그리야 아들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 감정,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 놀라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그 삶을 헛되지 아니하고 그를 모욕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에서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로서 통치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7절에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천사들과 그의 불꽃은 영적 존재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 존재들이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내 감정 다 낮추고 다 버리고 주께서 원하셨던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거하는 것 같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영적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음성을 계명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영혼을 세우려고 했더니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원하셨던 일이 원수 같은 사람도 개돼지마 같도 못한 저런 사람도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려고 다시 오셨던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그것을 하시려고 원하셨을 때 우리는 그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에 보면 그랬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 감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감정은 사실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재물을 드리다가 나오는 이 똥들이 있습니다. 똥이 어디서 나와요? 내장에서 소리 잡고 말 잡고 오면 속에서 나오는 게 똥이잖아요. 똥까지 긁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똥과 더러운 죄들은 어떻게 해요? 분문에 열고 내버려버립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드려지지 못할 것들은 다 내려놓아서 하나님 앞에 버려,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놀라운 일도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가 되어지는 아버지가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형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죠. 변형된 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이라고 그랬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에 잡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물에 잡혔다고 해서 다 집어넣습니까? 못된 고기는 내버리고 좋은 고기만 담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2장 한번 볼까요? 2장 3절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까 이제 다시 오시는 성령으로 오셨던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자기 몸을 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얻을 후사들 그 사람들을 섬겨서 오늘 상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17장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히 보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으면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라. 그럼 무슨 얘기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16장 26절 27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영을 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직접 구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맏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저보고 말씀한 게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을 조금 그래도 이제 내가 성장됐나 보다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런 무슨 얘기일까요?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대로 살아와고 시도를 했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마음의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계명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그리야 아들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 감정,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 놀라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그 삶을 헛되지 아니하고 그를 모욕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에서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로서 통치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마다들을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모든 전사들은 그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7절에 그의 전사를 바람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사들과 그의 불꽃은 영적 존재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 존재들이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내 감정 다 낮추고 다 버리고 주께서 원하셨던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영적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음성을 계명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영혼을 세우려고 했더니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원하셨던 일이 원수 같은 사람도 개돼지마 같도 못한 저런 사람도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려고 다시 오셨던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그것을 하시려고 원하셨을 때 우리는 그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에 보면 그랬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 감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감정은 사실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재물을 드리다가 나오는 이 똥들이 있습니다. 똥이 어디서 나와요? 내장에서 소리 잡고 말 잡고 오면 속에서 나오는 게 똥이잖아요. 똥까지 긁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똥과 더러운 죄들은 어떻게 해요? 북문에 열고 내버려버립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드려지지 못할 것들은 다 내려놓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놀라운 일도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가 되어지는, 아버지가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형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죠. 변형된 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에 잡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물에 잡혔다고 해서 다 집어넣습니까? 못된 고기는 내버리고 좋은 고기만 담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2장 한번 볼까요? 2장 3절.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까 이제 다시 오시는 성령으로 오셨던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자기의 몸을 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얻을 후사들, 그 사람들을 섬겨서 오늘 상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